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자 들었겠지만, 같은 가정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 부부가 다를 수 있어요. 남편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 코드로 갖고 사는데, 아내는 육적인 코드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영적인데, 남편은 육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메고 가실래요?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풀 수 있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화해가 돼. 사람도 화해가 되고 돈도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해가 돼. 근데 우리는 화해 안 하고 그냥 서로 건드리지 않고 덮고 가. 그럼 하나님이 안 와. 아니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 와요? 근데 이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는데 사실 그래요. 성경으로. 덮고 가지 마세요. 풀고 가셔야 돼요. 자, 아멘. 영적 코드가 있어요. 육적 코드가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안 들으거나 안 들은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을요, 축복 준 거였죠. 비전만 준 거 아니라, 비전은 실패를 해도 비전을 주고요, 복을 주도 비전을 줘요.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면, 아프면 비전을 안 받았다 그래. 거기 안에서 진짜 좋은 비전을 줘요. 그런데 상처로 보는 관점이 그렇게 돌려버려요. 아픔이나 실패 속에 하나님을 안 보고 상처만 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하나도 안 들어요. 축복을 주면 거기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관점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 모두 흘러가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또렷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이죠. 그러니까 성령시대예요. 근데 성령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힘에 버거운 생활이 가정이나 생활 속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집착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언약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배반하면 안 돼요. 내가 바닥을 쳐도 어려워도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놀랍게 일으켜. 배반해버리면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다가 놔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알게 모르게, 알든지 모르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반해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사울왕에게 놔버린 것처럼 놔버려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게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난리가 나죠. 근데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목 한번 봐요. 시작. 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신이다 할 정도로 높여버려요. 대단하다. 신이다, 신. 그런데 이들이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 내가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우상처럼 해버려요. 뭐라 그러나? 나 아니다. 그런데 보통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놀랍게 소리를 치고 그리고 뭐요? 옷을 찢어버려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해도 꼴꺽 해버려요.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올라가면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주님의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내 집으로 들어오고 내 통장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뭐라고요? 가슴 찍어야 돼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유혹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유혹이 이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써버려도 안 돼요. 오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 그냥 서로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코드와 육적인 코드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둘 다 영적인 코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옷을 찢고 똑같이 그들에게 가서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요. 큰일 나요. 이들이 여기서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들을 박수 받아버리죠. 영광을 받아버리죠. 우스개버리죠. 사람들에게 주목받아버리려고 그러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적인 코드와 영적인 코드는 너무 중요하는데, 자, 이것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육적인 코드도 관점, 영적인 코드도 관점. 내가 어디로 보느냐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 사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누수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자, 시작. 누수드라에 밥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앉아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자, 이 사람이 알죠? 나면서부터 앉은 병인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는 일이 꽤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나 봐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듣는 사람들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봐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바울에게 깨닫게 주세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 가정에 믿음이 있다. 이 사업장에 믿음이 있다. 자, 아멘. 본 거예요. 바울이 설교자요. 주목해서 봤는데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영이 열렸다. 가슴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말씀을 잘 들은다. 선포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봤더만 주목해서 봤더니 이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고 싶은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내 가정의 결박이 풀어질 만한 믿음을 보시고 누가 선포해요? 바울이 선포해서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기 일어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주목해서 봤더니 여기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선포해라.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죠. 근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죠.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일을 해버려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그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재밌지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다시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꿈을 말하면 내 꿈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옆 사람에게 오늘 영적 회복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자, 그렇게 하죠. 오늘 옆 사람에게 영적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주고받고, 자, 시작. 오늘 영적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아멘. 이것이 오늘 준 거요. 자, 믿음이 한 번도,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선포해버려요. 누가 줬어요? 성령.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면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감동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찬양도 오래 하셔요. 저는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참 나는 오래 봐요. 많이 읽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장 가지고 떠보고 계속 이 말씀이 어디가 연관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똑같은 말씀이 역사했느냐, 그 성경을 늘 찾아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풍성해져. 그러면 내 마음에서 묵상하고 나눌 때 그냥 막 나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근데 묵상한 것 뿐이거든요. 연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나와. 그게 한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누가 보면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식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눈 거 보면 그래도 풍성하게 나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묵상을 해서 했더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보면 관점이 상당히 깊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 발로 일어서라 외쳤더니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묵상 강의하다가 있었어요. 아현 감리교회에 제가 갔는데 그날 묵상 강의인데 거기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만 한 180명 모여서 그 임직사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DT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말씀 묵상 강사를 저를 초대한 거예요. 말씀 묵상. 근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그 중에 한 분이 교회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말을 선포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아멘 하고 앞으로 튀쳐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튀쳐나오는데 그 사람이 투병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강의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튀쳐나온 사람이 마음에 뜨거워서 아멘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주성결교회에 제가 강의를 갔어요. 첫날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를 축복하라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갔을 때 무슨 말 하냐면 그 목사님, 김관현 목사님이 빨리 권사님과 강단에, 대예배당에 예배당에서 빨리 어떤 권사님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려왔어요. 강의할 때 시작하기 전에 앞에다 세워놓고 이분이 어제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인데 묵상 강의할 때 와서 억지로 앉혀놨더니 허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묵상 강의를 가면 많이 준비해가고 가요. 기도 정말로 많이 하고 가고 하나님 갈 때까지 막 하거든요. 근데 가면 입이 열려요.
근데 원고 하나도 보지 않고 강의를 2시간 동안 쫙 하는데 그때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를 줘요. 또 하나 자랑 아니에요. 서산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 장로님이 못 모였더라고요. 묵상 강의를 할 때 40명이 모였어요. 근데 서울로 못 오고 거기서 DTS를 학교로 한 겁니다. 목사님들 강의할 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첫날 강의를 하고 서울 왔다가 그 다음날 내가 갔어요. 5시부터요. 사모님 3분이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불이 임한 겁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서 나를 기다린 거예요. 새 사모님.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었는데 저녁내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끊기지 않도록 잠을 못 자게 해서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여기 왜 이 얘기를 하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지금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모하시면 다른 데 가면 그분들이 사모한 것 같아요. 목상학교 때 기도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강의 끝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20명씩 너무 많이 안수 받으라 그러니까 끊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만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만졌을까요? 사모하니까 만져요. 저 기도는 그냥 기도뿐이요. 근데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인데 사모를 안 한다는 거.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거. 오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목.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과 사도들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유혹이 왔어요.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동네가 그 도시가 왈칵 뒤집어져 버렸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신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지 말라고. 이들이 모른 척하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 이들은 막 가버렸어요.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그때 당시 이야기라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요. 오늘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영성. 오늘의 영성. 누가 이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내가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밥 먹읍시다 했는데 그분이 다른 직속의 목사님 내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아니요. 나는 말해요. 오늘의 영성이다. 오늘 안 먹으면 나 못 먹는다. 항상 오늘이에요. 저랑 약속을 한 사람 보세요. 뭐 일을 하자 보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은 없어요. 그 사람 못 지켜요. 오늘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해. 근데 오늘하고 못한 사람은 그 사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한 것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나 뭐 물질이나 오면은 그날 떼버려요. 내일 못 돼. 내일은 쓸 것이 생겨. 어디 할 것이 있어. 이것이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멘. 목사님 얼굴 콜링 했어요. 오늘 못 오면 그래서 못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기다려줘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때 순종하고 봉사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오늘 해라 그러는데 나는 내 때에 하겠다고 말해요. 내 때에 하겠습니다. 다 내 때예요. 내 때는 누구요? 신앙 아니요. 종교인이요. 관점이 언제 바꿔질까요? 하나님의 때에 요구했을 때 아멘하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 관점이 바꿔져. 근데 내 때에 온 사람은 여전히 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즘 어디 보죠?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요. 근데 뭐만 안 했어요? 산당만 안 했어요. 그게 다 하는데 순종만 안 해. 그러니까 오늘 해라 그러는데 그들은 내 때에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속에는 중간에 은혜가 멈춰버려요. 자, 다시 주의 이름으로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내게 와서 못한 거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 내가 놔버리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덮어버려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뛰어들어가서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 와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밑에 가장 유혹이 나요. 자,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혹이 와요. 내 것으로 해라는 거. 근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내 것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계속 이어가지 내 것으로 만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손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진행되다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힘들어해. 근데 힘들어한 줄도 자기는 몰라. 예, 관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봐버려요. 이렇게 보세요. 근데 자기는 볼 때는 이렇게 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 결단이 바울과 사울에게 필요했는데 이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늘의 영성이에요. 내 때에 그렇게 하고 오늘은 못하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어려워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절대 배반하지 마세요. 내가 꼬꾸라지지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지키면 그 전능자가 와서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회복 안 돼요. 돈은 회복될 수 있어요. 마음은 병들어 있어. 환경은 괜찮을 수 있어. 마음은 왼수가 많아. 하나님 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핍박을 어려움이 와도 그가 믿음을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기 위해서 유혹이 와도 믿음을 버티기 위해서 어때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몸과 환경이 막 와서 사람들이 당신 신입니다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이 결단이 영적 위기에서 이긴 겁니다. 영적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요,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해본 이상은 얼마 가지 않냐면 슬슬 멈춰버려요. 그리고 복잡해져.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일이 절로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느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단순히 돼요. 생각만 하는데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증거요. 그런데 뭐 하나 보면 너무 힘들고 막 힘들죠. 그럼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주 잘 표현했어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안 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들지 마세요. 좀 표현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은 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존중해야만 이거 되지, 권위를 안 높여드리고 존중을 하지 아니하면 이 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 이 행동이 나와. 안 하면 감정에 따라서 교회도 공격하고 욕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교회는 공격할 대상이 아니고 목회자도 공격할 대상이 아니요. 예, 사역을 하는데 공격의 대상이요.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내 영성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요.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하는 모습은 볼품 없습니다. 껍데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면 내 것으로 만든 그 이후부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돼. 하나님 존중이 안 돼. 하나님 교회가 귀하게 안 보여.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내 일이 하나님 일보다 더 귀하게 보여.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래요? 이런 유혹, 영적인 유기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와요. 그냥 하지. 귀하게도 안 보여요. 이 영혼이 불쌍히도 안 보여요.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기 살기로 믿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면 우리 안에 긍휼이 나와야 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고 그를 손 잡아주지만 내 마음에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야 돼요. 네 손만 잡고 가. 다시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간 거요. 교회 어려운 거, 교회 좋은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요. 예,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든 이상 내 안에 일어나는 정세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텐데 다 빠져나가 보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 안 보이고 인간 내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기에서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 자, 이런 영적인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세상 것이 들어와. 다시 말하면 사탄이 들어와. 어둠이 들어와. 내 욕심이 들어와. 탐심이 들어와. 이것은 내가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은혜 받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변질됐다는 거 보듬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더니 달라져 버렸어 그래. 집사 때는 그걸 안 했는데 장로 받으니까 이상해져서 이런 사람 많아요. 해요. 너무 많습니다. 그 공백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는데 두 사도가 너무 잘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고 내가 고친 거 아니야. 그리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행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높였어요. 이거 영적 위에서 자기 일을 건진 겁니다. 자, 오늘 두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시 강조할게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절대 나는 아니다. 다시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절대로 주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고 가세요. 절대로 주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가세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하고 가세요. 주님의 시간, 내 시간을 쓰지 마세요. 주님의 건 내 것으로 하지 마세요. 모두를 살릴 거예요. 영적 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 계속 합리화돼요. 계속 합리화. 말씀에도 없는 것을 내가 붙여가지고 합리화시켜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부분들은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좋은 일을 해요. 그럼 예배 가운데거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거.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왔거든요. 근데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 예배를 안 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배달 사고. 다시 배달 사고.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중간에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배달 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안군사님, 택배 배달, 예? 사고 처리해줘야 돼. 몇 배로 해줘요? 영적으로는 큰 손실 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근데 그런 관점을 안 봐버리니까 그러죠. 영적으로 민감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금식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는 다 넘어가 버리죠. 코드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적 코드는 그냥 쉽게 안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풀어가요. 자, 교회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청량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봤어요. 성가대 했거든요. 성가대. 네,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 총무 대원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저녁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성가대 시간에 그 찬양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을 나는 봤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자, 교회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하면서 저에게나 찾아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 정도만 된다면 교회는 살아남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기대가 돼. 어때요? 다 넘어가 버리죠? 자기 자리를 잘 못 지켰을 때 성가대 그 대원이 총무하고 대장이 가서 빈 모습을 나는 봤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당회장소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봤다고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강단 권위를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한 번 잘못했는데 와서 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자로라도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하면 되고요. 문자 보내면 안 와요. 이게 뭐요? 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대답이 와야지 소통이 가죠. 말씀으로 가면 말씀으로 와야 되죠. 안 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자, 영적인 유기라고 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면 하던 일들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멈췄다는 증거는 복잡해진다. 이것만 하세요. 어떻게 표현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진 것은 단순하다는 거.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런데 복잡해지면 힘이 들어가. 이것이 내 생활 가운데 풀어야 할 메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증거들이 이거요. 자, 결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내게 은사나 내게 있는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나에게 자녀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근데 자녀가 우상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장 줬어요. 사업장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다 사업장이 내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그 사업장을 줬다고 그 관점을 못 보고 사업장이 내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직분을 이렇게 온입혀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하는데 영광 돌지 않고 폼 잡고 다닌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그런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단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존귀하고 영광을 받았었고 우리가 영화를 있게 하셔야 할 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자,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온전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10의 1조와 주정언건과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꼭 들으십시오. 거기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드리라 적게 드리라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시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이거 안 지키는 것이 배반하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시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자, 크게 시작.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하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일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중심에 계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